사진 한 장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즐겨 보시는 분들 계실까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에 탤런트 전원주 씨가 출연해서 화제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 전원주 씨가요, 재테크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금으로만 보유한 금이 10억이 넘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은행에 개인 금고가 있대요. 그 은행을 찾아가면은요, 은행장이 직접 나와서 영접할 정도로 재력을 가진 유력가라고 하는데, 올해가 86세시랍니다. 저 전원주 씨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외로움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자녀를 두고 있는데, 한 자녀의 집에 가서요, 이 집이 너무 궁궐같이 좋더라고. 그래서 비어있는 방을 보고는 나 여기 들어와서 살면 안 되느냐고 그랬더니 이 아들 내외가 옷방을 쓸 거라고 합가에 철벽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상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 자녀들 오라 그러면은 꼬박꼬박 잘 온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녀들이 올 때마다 봉투를, 금일봉을 챙겨서 준답니다. 그런 그 전원주 씨가요, 아마 자녀들이 오는 것이 뭐 받아 먹을 게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받아 먹을 게 있어서 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서운한 점도 표현을 하는데요. 어느 날 이 집에 왔는데 돈 언제 줄까라는 얼굴 표정으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 금일봉을 건넸더니요, 이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며느리가 얼마 들었나 그 봉투 안을 금액을 꺼내서 세어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전원주 씨 가정의 자녀들을 비난하거나 탓할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 전원주 씨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하신 말씀만 놓고 보면은, 여러분, 금이 10억 이상 넘게 있으면 뭐 합니까? 재력이 있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자,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았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첫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문의 가정들이 더 복되고 더 은혜가 충만한 가정 될 수 있을까? 돈만을 바라보는 가정이 아니라 정말 서로가 서로를 우애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마지막 행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 복되고 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함께 깨달아 우리 삶과 심령과 가정에 새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여러분, 지난주 나눈 말씀입니다.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 그리스도인의 도움을 받아서 로마 외곽 변두리에 싸구려 헛간을 그의 거처로 삼았습니다. 그리고서는 3일간을 그 로마 그리스도인들과 시간을 보낸 이후에 본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지 못하니 구속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로마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 어른들을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나누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헤어지면서요, 날짜를 정해서 다시 만나기로 했거든요. 자, 그런데 초청한 어른들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상 밖으로 바울의 거처로 몰려들었던 겁니다.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이 전하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복음에 대한 호기심, 궁금증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 로마 변두리에 있는 싸구려 헛간 바울의 거처로 몰려들었던 겁니다. 자, 이들에게 바울은요, 지난주 나눈 말씀의 맥락입니다. 너희들이 소망하는 메시아, 그러니까 현세적인 메시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가 아니고 저 나사렛 예수, 저 가난하고 천한 동네에서 났다라고 멸시하지 말고 그냥 죽어버린 사람이라고 취급하지 말고,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이 주어진다라는 참권의 메시아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포인트 삼아야 할 말씀의 요지는 여기 23절에 등장합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보다는 이 바울이 전한
이 태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아침부터 해질녘, 저녁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거든요. 자, 여기 23절에 기록된 아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러분 지금도 아침이죠, 그죠? 아직도 잠이 덜 깨고 아침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침은 그 의미가 조금 상이합니다. 헬라 원어로 프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정확하게는 동틀 시점, 그러니까 막 새벽을 가리키는 단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동튼 시점부터 해질녘까지 하루 종일 그들에게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 바울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좋은 환경, 좋은 그런 장소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저처럼 에어컨이 나오고 이 좋은 마이크로 작은 목소리로도 여러분들 귀에 들릴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로마 변두리 외곽 지역의 싸구려 헛간, 게다가 그 손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거든요. 도망가지 못하게 이 쇠사슬과 연결된 반대편에는 자신을 지키는 로마 군인 손목에 같이 매어있는 쇠사슬, 그래서 편안히 쉬지도 못하고 불편한 쇠사슬이 매어있는 이 상황에서 동이 튼 새벽 시점부터 밤이 되기까지 쉬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바울은요, 할 수 있는 한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노년의 바울이었지만, 이미 갖은 지병으로 병약한 바울이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최선을 다한 섬김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강해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2년 넘게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의 행적을 쫓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어떤 대목이 가장 감명 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게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이 가장 감명 깊게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었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이곳에서도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그 회방을 놓으려고, 바울을 음해하려고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왔거든요. 그곳에 와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돌팔매질을 하게 합니다. 죽음의 돌팔매질이 바울을 향해 날라왔어요. 거의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체인 줄 알고 그를 끌어다가 성 밖에 내다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죽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취해야 할 행동은 뭘까요? 여러분, 바울이 돌팔매를 맞고 쓰러진 루스드라는요, 그의 고향 다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그 고향에 가서 치료해야죠. 좀 쉬어야죠. 회복을 해야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다시 그 성 루스드라로 들어갔습니다. 왜요? 여러분, 어디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자기에게 돌을 던진 유대인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금 그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또 돌팔매질 당할지 몰라. 아니, 더 험한 꼴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 위험을 알고서도 바울은 루스드라로 들어갔습니다. 돌에 맞아 정신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왜 갔을까요, 그럼? 여러분, 그 루스드라에는 자신을 통해 복음을 접한 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접한 갓난 그리스도인들,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그 유대인들이 던진 돌팔매를 맞아 그냥 죽었다, 비망각사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리 만무합니다. 살아났다 손치더라도 그 바울이, 살아난 바울이 자기 고향으로 주랭랑을 쳤다, 도망갔다, 에이 저 비겁한 사람, 그 사람이 전한 이 말을 신뢰할 게 못 되잖아. 그러면서 복음에서 이탈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 어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내가 복음 앞에는 이런 위험조차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 담대한 모습, 이 믿음의 진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죽음의 성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갔던 거예요. 지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 지도인데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저 점, 화살표로 연결되지 않는 저 점이 바울의 고향 다소입니다. 자, 1차 전도여행 루스드라에서 돌팔매질을 당해 죽었다 살아난 사건이 있습니다. 더베라는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향 다소로 가지 않아요. 바울의 행로가 어떻게 되죠? 다시 거꾸로 되짚어 돌아옵니다.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요. 왜 그럴까요? 가는 곳곳마다 자신을 반대하는 유대인의 세력들이 있었지만 그곳에 있는 어린 생명, 그곳에 있는 어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바울은 그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그곳을 찾아다니며 복음의 빛을 그들에게 전달했던 겁니다. 3차 전도여행 때는요,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드로아를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바울의 강론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곳에 유두고라는 이름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왔다가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그냥 졸려서 3층 창틀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죠. 뛰어내려간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에서 죽었던 청년, 설교 듣다가 졸면은 떨어져 죽는다,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내신다, 이게 두 번째 교훈이죠. 농담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 유두가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에 너무 함몰된 나머지요, 그 이면에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놓치기 쉬워요. 유두고 청년이 살아난 이후에 어떻게 됐죠? 다 뿔뿔이 흩어져 집에 갔습니까? 아니요. 밤 늦게까지 바울의 강론이 말씀을 서로 나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바울의 일행은 떠나야 합니다. 피곤하면 좀 먼저 쉬어야 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의 선교 일정상 이 들어와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바울이 알았나 몰랐나 정확하지는 않지만 바울은요, 그 드로아를 떠나기 전에 그곳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신이 지니고 있는 믿음의 그 말씀에 대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실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낳은 자녀 디모데라는 아들이 있을 뿐 그에게는 물리적인 아들이 없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적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길 바래요. 바울에게 만약 자녀가 있었다, 아들이든 딸이든 그에게 자녀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 사도 바울이 이기적으로 자기 것을 채우려고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변의 생명들을 살리려고 자기의 것을 나누는, 생명 다할 때까지 주변의 생명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참된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지 않아도 보고 배웠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태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남을 짓밟고서라도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고서라도 남들 위해서라는 자기 중심적인 끝간데 없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아이들과는 다르게 남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본인의 삶도 반짝반짝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았을까요? 지난주 유초소년부를 위한 새학기 캠프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새학기 캠프를 지나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느꼈는지 몰라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1학년부터 6학년 되는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사역자님들이, 우리 교사들이, 또 우리 많은 봉사자들이 얼마나 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한 90여 명 되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면서 같이 그렇게 교회를 느끼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는데,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과 교회에서 주말을 보낸 교사님들이요, 다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겠죠. 다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매일같이 새벽부터 밤까지 직장을 섬기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 주말이면 좀 편하게 쉬고 싶은 생각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 밤을 새면서 잠이라도 제대로 잤을까요? 어떤 교사님에게 여쭤보니까요, 좀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잤대요. 얼마나 주무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내 생명을 나누어서라도 그 어린 생명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애씀, 노력,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새학기 캠프를 섬겼던 우리 교사님들, 우리 주방에서 각 곳곳에서 섬기셨던 그 봉사자들, 헌신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분들의 자녀가 어떻게 자라날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을 섬기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그냥 바라보고 자라났을 때 그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자라날 겁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자라나지 않을 거예요. 남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베푸는 그런 참된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성문의 모든 가정, 성문의 모든 부모님들이 바로 이런 모습, 바울이 보여주었던 이타적인 삶,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이런 참되고 복된 삶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한 섬김의 삶, 나눔의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의 가정이 더 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더 하나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4절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자, 여러분, 바울이 누구죠?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입니다. 가장 위대한 변증가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설교, 바울의 강론 앞에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아주 평범하지만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또다시 깨우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능력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설교 잘 한다고, 설교자가 각종 현란한 말로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한다고,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게 만든다고, 눈물 흘리게 만든다라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고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은 그 어떤 설교자가 형편없는 설교, 그 어떤 설교자가 재미없는 설교, 졸린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다 믿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3년 반의 시간을 보냈는데 마지막에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귀중한 진리 하나를 가르칩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작정하신 자들이, 하늘나라 백성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이 가장 귀한 진리를 오늘 본문 말씀이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아들이, 딸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안 믿어서 늘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냥 포기하고 그냥 냅둘까요? 하나님이 작정 안 하시면 기도해봐야 소용없잖아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자녀를 향한 구원의 기도 결단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자녀의 구원을 향한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보다 더 간절한 기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우리를 예정하시고 당신의 섭리대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얘는 구원하고 얘는 구원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건 세상이 얘기하는 운명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던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탄원, 6번에 걸친 탄원으로 인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고 그 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해라.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노아? 요나. 예, 요나가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하죠. 회개하라. 죄를 뒤집어 쓰고 눈물 뿌리고 회개했던 그 니느웨 성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셨나요? 아니요. 여러분, 뭘 가르쳐주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구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한 구원의 기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구원의 기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쫓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주께로 돌아오는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이 단 1.1획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구조를 보면은요, 뭔가 조금 이 결론, 사도행전의 결론이 우리 예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글을 쓰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결론 부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오고 있는 말씀 본문이 사도행전 28장,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전체 28장이라는 내용을 이제 집대성하는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결론이라 하면 앞서 나눈 내용들을 요약하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 이 결론의 내용일 텐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자기에게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서로 맞지 않아서 흩어졌대요. 여러분, 성경이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지 이런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앞에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받아들인 사람은 소수였고, 많은 사람들이 에이 좀 궁금해서 와봤더니 저게 뭐야? 역시 저 바울은 사기꾼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전 나사렛 출신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막 바울을 비방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전한 복음, 십자가 복음 앞에 이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게 바울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로 28절인데요. 너희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구나. 너희 눈이 닫혀 있어서 제대로 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구나. 안타깝도다.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사도행전 28장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그러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여차저차해서 간신히 배도 파손되고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도 넘겼지만 여차저차해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마지막 결론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선교 사역은 최종은 실패한 겁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그렇지만 여러분,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이때로부터 전 유럽이 복음으로 물들기 시작했고요, 전 세계가 십자가 복음을 하나 되고 존 칼빈과 마틴 루터에 의해서 새롭게 개혁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 여러분 어디로부터 시작됐나고요? 로마 이방인들에게 뿌린 그 복음의 씨앗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긴 안목으로 볼 때 바울의 사역은, 바울의 일생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성공적인 삶, 복된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맥락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는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에만 묶여 있었습니다. 유대교 율법에만 묶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땅끝은 지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장소, 로케이션을 의미하지 않아요.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한 영혼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 가는 일이 없게 해라.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셨는데, 이 유대교 율법,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야, 여기에 매여있던 제자들은요, 사마리아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땅끝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롭게 세우신 제자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세우시면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명령하셨죠.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 눈이 멉니다.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하시면서 다시 눈을 뜨게 하신 것,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뭐라고요?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 한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이 사명을 붙잡고 그의 형편이 어떻든지 그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일평생 올곧이 그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파손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파손하고 강도의 위협, 여러 가지 위협을 느꼈지만 그 길을 뚜벅뚜벅 왜? 그 길이 주께서 가라고 하신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명의 길을 올곧이 끝까지 걸어간 결과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 탄생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그 나라의 각 가정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어렸을 적에 제 이름을 지으시면서 왜 옛적에 어른들이 하시던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왜 내 동의도 없이 하나님께 바치냐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저는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늘 묵묵히 걸어가는 부모님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이 복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늘 좋았던 건 아니었죠. 젊었을 때 기억하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젊은 시절의 제 부모님의 모습은요,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환영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사명의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똑똑히 목도하면서 자라왔어요. 제 부친이요, 그 체력이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셨나 봅니다. 이제 막 송내동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돌보시다 보니까 늘 육체적인 필요 때문에 입병 있지 않습니까? 입에 뭐라고 하죠? 이게 맞는 의학적 명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혀에 바늘 같은 것이 돋아서 이렇게 아파지는, 피로하면 주로 그런 게 생기죠. 늘 그 입병을 달고 사셨어요. 근데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받지 않으시고 이제 민간요법, 붕산 그런 거를 뿌리면은 빨리 낫는다고, 그거 대면은 막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대요. 그러면서 이 붕산으로 그 입에 난 그 상처들을 치료하려고 하시는 모습이 늘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모친은요, 지금이야 연로하셔서 못하지만 늘 가정이 아닌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밤에 한 11시경쯤 되면은 이제 집을 나와서 교회를 가십니다. 그러면 몇 시간이고 이 교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시다가 피곤하면 잠깐 의자에 누워서 주무시든지 앉아서 주무시든지, 그러다가 새벽 예배 불이 켜지면 그때부터 또 앉아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몇십 년 동안을 기도로 그렇게 교회를, 자녀를 위해 기도하셨던 분이 제 모친입니다. 여러분, 저라고 신앙에 부침이 없었겠습니까? 늘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도 20대 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나도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성공의 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다고 유학 가서
영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제가 교회를 찾은 일은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하나님을 모른다며 세상으로 나가려고 죄악의 길을 걸었던 모습이 바로 제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나눈 이야기 기억하실까요? 80 먹은 노인 어르신의 이야기. 자기의 길이 엇갈리려고 할 때마다 그때 6.25 전쟁 당시 포탄이 떨어지는 그 가정 안에서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비명 행사하신 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의 찬양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긋나려고 할 때마다 그 아버지의, 제 신앙의 길을,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뒷모습이, 늘 자녀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저를 주께로 인도하고 돌아오게 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힘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 가정의 달 첫 주일을 맞게 됩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만 그치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쫓고 신앙생활 하는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복된 믿음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 모든 성문의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 구주를 자녀들도 받아들일 수 있게끔 눈물의 기도를 포기치 마시고, 또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최선을 다해 보여주심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선물 같은 이야기를 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부모 되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핸드폰으로 찍어 놓으시든지 아니면 메모를 해 놓으시든지 이 말씀을 이 5월 한 달 동안 내내 좀 묵상하고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자녀에게 목표만 제시하지 마세요. 훌륭한 사람 돼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의사 돼야 된다, 변호사 돼야 된다. 여러분, 그거보다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참된 양육이고, 그런 참된 양육이 우리 어린 자녀들을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인생 어느 시기군 간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방황할 때가 있지만 이 주의 말씀이, 이 믿음의 유산이 그들의 삶을 붙들어 그들의 삶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